1차, 2차, 3차, 4차.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십자군 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차에는 예루살렘 왕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군사 수도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2차에서는 에데사 공국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어진 것. 그래서 지하드라고 하는 이 말이 2차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딱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짓고요. 그 다음에 3차에 와서는 3차의 시작은 하틴 전투입니다. 하틴 전투에 의해서 특징할 것은 우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리처드 1세고 또 한 사람은 살라딘,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알고 싶다면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 영화 자체를 보시면 이 3차 십자군 운동에, 그러니까 2차에서 십자군이 있어지는 하틴 전투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한 편 한 3시간짜리를 보고 나면 뭐 요 2차에서 하틴 전투가 일어나므로 그 다음에 리처드가 뛰어들고 살라딘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요 이야기가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차는 독특한 것인데 라틴 왕국을 만듭니다. 어디에 만드느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만듭니다. 이게 정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라틴 왕국에 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왕국이죠. 그 알렉시우스 1세가 요청을 했는데 알렉시우스 3세가 그 지금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4차의 왕국, 4차에서 예루살렘을 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더 이제 4차에서부터는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부터 십자군 운동을 한다는 것이 독특. 그 다음부터 5차, 6차, 7차 다 똑같아요. 다 그 배 타고 가요. 그 전에는 육로로 갔다면 물론 이제 리처드도 이제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가긴 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육로로 어쨌든 가기는 가지요. 그러나 4차부터는 아예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이집트로 향하여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왜냐면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해가지고 가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거 팽개치고 그냥 이집트로 바로 가서 시나이 반도 거쳐서 바로 올라가겠다. 이런 이제 시작을 4차로 하다가 보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안중에도 없고 가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져요. 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프랑스에서 출발하고 독일에서 출발을 해서 인신매매단으로 거의 다 잡혀가는 그런 정말 정말 답답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4차 십자군 운동에서 여파로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라 이래 가지고 왈도파들을 이제 죽이는 이제 그 운동이 또 4차의 다음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참 십자군 하면은 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 모든 게 다 해결 다 되어버려요. 참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좀 입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왜? 일반 성도들은 앞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실수하는 거니 그걸 인정하면서 수단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자.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3자 십자군 운동 리처드 1세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가보면 사자왕이 어떻게 뛰어드느냐라고 했는데, 첫째 줄에 보면은 283페이지 사자왕이라는 첫째 줄입니다. 2차 십자군 운동을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황제 콘라드 3세가 주도했다면 3차는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 앞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루이 7세의 아내가 엘로올이라고 하는 사람, 엘레놀. 엘레놀이라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예루살렘 치지 않겠다니까, 그럼 니하고 이혼해 해가지고 누가하고 결혼하느냐면은 영국한 헨리 2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리처드 1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랑스 왕 필리프 2세는 엘레놀 2세가 루이 7세하고 난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엘레노의 두 아이고 아버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프 2세하고 리처드 1세는요 서로가 자존감을 근거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필리프 2세는 돌아가 버립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리처드 1세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빅벤에 가보면 런던의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리처드 1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영국 왕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리처드 1세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사자왕이라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가 다른 아버지를 둔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284페이지에 가서 이제 밑에 앞서 제가 2차에서 제가 황제 콘라드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프리드릭 1세는 그의 삼촌 콘라드 3세, 콘라드 3세가 아니라 프리드릭 1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세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빨라서 건너가다가 그냥 빠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운 갑옷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르바로사입니다. 바르바로사라는 것은 붉은 수염인데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그 전투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르바로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1세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물에 빠지니까 뭐 죽어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285페이지가 뭐 중간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 리처드와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이 누구냐면은 앞서 그 지하드를 이끌었던 장기의 바로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살라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기를 없애고 지가 지도자가 되는 이런 하극상이 일어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데 리처드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딘이 저 적은 군사를 데리고 끝까지 전투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순례자들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뭘 양보하냐면 예루살렘은 그럼 너희들이 거해라. 이런 이제 이 협정을 맺고 리처드는 돌아오다가 이제 베네치아 근처에서 파선하고 육로로 오다가 오스트리아 공작 밑에서 세 제주를 보시면 리오폴드 5세에게 금거되어 버리고 말죠. 금거되어져서 나오는 이제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로빈 훗 그런 소설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바노라고 하는 소설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돈을 이제 모아서 갖다 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소설이니까요. 하여튼 배경을 제가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차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3차는 실패했죠. 2차도 실패합니다. 2차도 실패하고 3차도 실패하고 4차도 실패하고 5차 한번 잠깐 참석을 했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고. 그러면 6차, 7차, 8차, 9차 다 실패합니다. 딱 한 번 1차만 성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유명무실한 것이 다 되고 오르고 맙니다. 그렇게 진리멸절한 그 전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좀 슬프죠. 자, 4차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1, 3차는 로마 교황의 근고가 있어 군주들이 일으켰지만 4차는 로마 교황이 이끌었다. 로마 교황이 누구냐면은 이노첸조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이노첸조 3세.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4차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화채설을 결정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성례를 결정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종교재판소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면죄부를 시작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운동을 안 가겠죠. 가면 안 돌아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죄부 판매하는 거야. 너희들 어차피 너희가 죽으면 연옥 간다. 지옥 아니면 연옥 간다. 어쩔래? 연옥에서 짧게 있고 싶지. 그렇죠. 자, 십자군 가서 어차피 죽을 거잖아. 여기는 좀 더 오래 있다가 죽겠고 저기는 금세 죽을 건데. 그럼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면죄부 판매합니다.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만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지수인권 논쟁에서 영국왕 존하고 또 붙어가지고 존이 굴복을 하고 말고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어내는, 하여튼 이 이노첸조 3세는 교황 가운데서 가장 권력, 그래서 교황 위에 군림한 막강한 세력의 이노첸조 3세. 영어로서 이노센트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차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라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뇌졸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교회사 읽다가 제가 시축이축 웃을 때도 많습니다. 아, 꼴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가지고 라틴 왕국을 했느냐? 베네치아에 도착을 했는데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289페이지 가서 자타르라고 하는 곳에 본래 우리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내가 뱃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네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자타르를 공격해서 베네치아에게 넘겨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뱃삭을 벌었으니까 우리 배 타고 이집트로 간다 하니까 아니야. 왜? 당신들이 그동안에 먹고 지냈던 돈도 있어. 그것도 갚아야 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뱃삭만 내가 준다 그랬지. 언제 당신들 생활비 준다 그래서? 그럼 당신들이 여기에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와 있는데 그거 다 숙식 누가 제공해서 그거 돈 다 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에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도망쳐 온 비잔틴 제국의 왕자 알렉시우스 4세가 와가지고 제가 돈 대줄게요. 어떻게? 제 황제 권한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 다 대줄게요.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배 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이 이제 황제로 있었는데 이제 없애고 이제 황제 권한을 복원을 시켰네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죽어버리네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황당한 일이 생겨. 에이 이참에 막 그냥 여기 우리 왕국 세워가지고 살자. 이래가지고 왕국 만든 거예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293페이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배 타고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막 하루 만에 끝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94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 읽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 폐위된 황제 이사키오스, 우리말로는 이삭인데 알렉시오스 4세가 십자군이 거하고 있는 베네치아로 왔습니다. 그는 십자군이 진 빚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는 겁니다. 295페이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복귀에 성공한 알렉시오스 4세는 그의 12월 약속할 것을 지불하지도 않고 대중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알렉시오스 5세가 이끄는 모반자들에게 검거되었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 밑에서 다스의 줄에 보면 독일의 라인란트라는 목동인 니콜라스가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네치아 모여가지고 약 7천 명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96페이지 제노바로 왔네요. 제노바로 와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갔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고생을 세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했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교수형 재축해버려요. 이게 어린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의 에티엔에 또 학생, 어린아이가 이제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막 학생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마르세유에 이르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마르세유에 이르렀는데 상인들이 뭐 하겠어요? 배 태워가지고 노예 시장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지는 살았어요 또. 지는 살아가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을 죽인다는 미명 아래 알비파라는 이단들이 거하는 장소가 알비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거주하는 카타르파를 없앱니다. 그러면서 이제 왈도파도 없애죠.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타임지에 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랭킹 가운데 하나가 이 알비파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서 이단들이라고 해서 죽였느냐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잔인하게 죽일 때 그냥 고통스럽게 해가 죽이는 게 아니고 가장 극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사를 좀 뒤에 이 항문에서부터 찔러 가지고 이렇게 이 통과시켜서 입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죽이고 그런 거 참 많이 죽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최고의 고통을 안게 해가 사람을 꼬챙이로 해가 죽여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높은 언덕에서 이제 밑으로 집어 던져 가지고 사람을 압사시켜서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나무 조각, 이게 사람들을 매달아. 이게 굉장히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그럼 위에 있는 이제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되겠죠. 팔은 여기 있고 팔을 매달았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은 이 사지가 밑에서부터 쫙 갈라져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앉혀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죽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비파 십자군은 가장 잔인한 대학살극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노체조 3세가 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죠. 전두환 씨도 그랬죠. 내가 명령했나? 군사들이 죽였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죠, 자기가. 이제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하지만 안타까운 이런 불상사, 종교재판소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지가 만들어 놓고서는 지가 알비파 십자군 운동 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반 잘라서 바로 죽이거든요. 아이들은 이런 그 잔인한 일들이 알비파 십자군에서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르바노 2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시작했던 십자군 운동의 결과다 이게.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결과가 뭐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299페이지가 상업주의가 형성됩니다. 커머셜리즘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동방과 서방이 서로 이제 교호 무역을 하면서 그 사이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알브레트 까뮤가 패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요즘처럼 이런 질병이 딱 생기면 돈 버는 자가 딱 생기고 방관하는 자가 생기고 도망가는 자가 생기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자가 있고 움츠리는 자가 있고 하면서 한 6종류의 부류들의 사람의 성격을 쫙 표현해 내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거든요. 첫 번째가 커머셜리즘이다. 상업주의다. 동방과 서방의 교역에서 떼돈 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셔널리즘이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교황이 우쭐우쭐대면서 마음대로
군주들 보고 십자군 운동을 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말을 듣는 것은 백성들은 군주의 말을 들으면서 상업주의가 형성을 하면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군인들이거든요. 왕들이죠. 그러면서 왕들과 부르주아들이 장사꾼들이 서로 절타게 되죠. 그래서 정경유착이 되어지는 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국들, 이 리퍼블릭이 공국들이 형성되어졌는데 이 공국이 아니라 이제는 네이션이 되기 시작했죠. 네이션이 되면서 교황이 뭐 명령 안 해도 우리는 왕의 말만 들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교황의 권위가 사라지고 마는 이제 정말 이제 끝장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만용을 부리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에 가서 성지 수인권 논쟁하게 될 때 보니파치오의 말을 당시에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희 나라에 가가지고 추기경들이 헌금 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와가지고 교황을 잡아와서 클레멘트를 오세를 잡아와가지고 아비뇽으로 집어넣어 던지고 70년 동안 가둬놓는 이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황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내죠. 저는 그런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하는 거죠. 이렇게 만용을 부리면 안 되니까. 물론 200년을 내다보고 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200년이라는 이 세월을 보면서 아하, 내 다음의 일들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한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라 그러죠.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교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벌써 르네상스 시대가 접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말을 가는 거죠. 교황제도의 종말입니다. 왜 개인주의가 생겼느냐면은 사회의 혁신이 일어나면 사회의 혁신과 혼란이 일어나면 앞서 제가 까뮤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까뮤가 이미 그 소설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혼란을 틈타해서 돈 버는 자들이 생겨요. 그 생쥐처럼 생기는 자들이 생겨요. 그건 역사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IMF로 힘들다 하더라도 돈 버는 사람은 반드시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떼돈 버는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그 생쥐 같은 사람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나 혼란을 틈타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평안을 원해요. 안정.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츠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회가 지금 급변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급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빠집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이기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좋은 말이니까 개인주의죠. 실제로는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헬레니즘에서 답을 찾아라. 제가 이제 책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레니즘. 글자 잘못했어. 헬레니즘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헬레니즘 자체가 우리가 아다시피 스토아 학파라든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는 아다시피 금욕주의라 그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에피쿠로스는 쾌락이죠. 사람은 이 둘을 통하여 안정을 사람들은 원해요.
여기서 금욕이라는 말과 쾌락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말 쓰기가 어렵거든요. 금욕이라는 것은 남한테 간섭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나를. 이런 사람의 부류를 말하고, 쾌락이라는 것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내가 즐기고 보겠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바로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만발하고 있을 때에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혁신과 이 변화와 혼란이 있다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시기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면 그 핵심이 뭐냐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대로 이 시대에 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세상은 혁신과 혼란과 난리와 싸움과 지진과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꼭 이때만 있어 그때만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를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복 받는다. 그 말을 하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복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는 쾌락주의자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참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답을 찾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은 힘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개인주의 빠져요. 뭐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답을 찾으면 돼요. 누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죠. 다 저래 사는데 왜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제가 하고 이제 십자군 운동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앞서 제가 1차, 2차, 4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냈는데 죄송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5차, 6차, 7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업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람들은 원할까? 문제를 아시고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답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되죠. 자, 이제 어려운 중세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스콜라주의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말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 가운데 교회사가 참 힘든 게 사상까지도 말해줘야 되니까 이게 제에게는 여러분도 아마 골치 아프지 철학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제가 힘들다는 것만큼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황제도의 기둥이 수도원 운동이고 두 번째가 십자군 운동이고 세 번째가 이제 스콜라주의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스콜라주의에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위기 있게 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스콜라주의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스콜라주의의 핵심은 이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스콜라주의에서는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나중에 바로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 이 수도회가 장악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걸 스콜라주의를 여러분 딱 정리를 하려면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 번째부터 이해하겠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라 그럽니다. 인식론. 우리가 믿음도 지식이고 양심도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지식이거든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인식론이니까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No. 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인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아는 방법론. 그걸 인식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철학에서 이슈는 how to act 또는 do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하는데? 알면 뭐해? 행동을 해야지. 이 두 개가 인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알고 싶어하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스콜라주의는 바로 첫 번째 주제에 초점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구로 사용은 사람은 무엇을 쓰느냐? 바로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람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되면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철학자를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패스트를 쓴 까뮤의 글을 통하여 사람은 이러한 질병과 역병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한단다. 그 5가지의 유형이 있구나.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라면 호기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진리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지 않다 하면 일단 문제가 있고, 그걸 알고 싶지 않다는데 그 신앙은 그걸 일단 제쳐놓고 합시다. 어떻게 그러면 알게 하는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일단 아는 방법이니까. 그럼 철학을 동원해야 될 거예요. 초대교회사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초대교회사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철학을 거기에 가미시킨 사람이 바로 유스티누스다.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플러스 철학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통하여 진리를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여기에 독소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것을 빼고 가야 되는데, 철학을 끝까지 가져가니까 이게 스콜라주의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시작하느냐? 자, 그러면 이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청교도 시기에,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사람들에게 알고 싶었던
그 호기심을 만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데,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는데, 그 너무 식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타겟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하냐면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중세시대에 때는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대에 와서 인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로 넘어가는 바로 문턱에서 인식론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험론입니다. 바로 이 경험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기에 연기가 나니까 누가 불을 피우게 됐다. 경험입니다. 이것이 반복하여 사람은 연기 나니까 누가 불을 피웠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경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험이 안 돼. 볼 수가 있나, 들을 수가 있나, 만질 수가 있나? 경험의 대상이 아니니,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이제 빼고 나니까 이제 경험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내라는 존재가 있나?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나는 있네. 그러니까 나는 있는 거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카르트가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은 존재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자, 이제부터. 그래서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식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뭐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어지지? 이 머리에 이 IQ, 이 인식을 어떻게 사람은 인식하게 되어질까? 하나하나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한 게 특히 뭐냐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중생이라는 내가 중생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중생은 어떻게 일어날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과연 나에게 일어났나? 이런 거. 내가 나에게 내 심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인가? 이걸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도요, 중생을 자세하게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단계를 거쳐서 당신은 중생을 한 자예요. 이렇게 당신에게 심정에 일어나서 당신은 중생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또박또박하게 설명하는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책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구스티누스의 책에서 답을 찾아내요. 중생의 이 방법을 정확하게 어거스틴은 이 답을 내려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막 그냥 전율이 왔댔어요. 이런 것이 중생이구나. 그래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 도대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방언받으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정확하게 막 기도하고 찬송만을 랄랄랄라 하면 성령 받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지나치지도 말고 미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은 뭐야?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않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바빠 그냥 뭐 바빠 알아서 해 그냥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려고 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무슨 고백서를 배우자 뭐 시에서 뭐 이렇게 하자 관심이 몇 %나 있어요? 관심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죠. 어쨌든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경험론이 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어떻게 아는 방법에 대한 유추를 찾아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경험론에 가서 존 로크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회의주의에 빠지는 데이비드 휴미 등장을 하면서 경험론의 극치를 달리면서 무신론으로 끝나보죠. 네. 존 로크도 그렇고 데이비드 휴만큼 인간의 그 인식, 인간의 인식을 잘 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정도예요. 아주 정확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천재이는 천재다. 인간의 인식의 방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또 있을까? 그래서 존경받는구나. 예. 인간의 인식의 방법, 그 근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은 범주라는 것을 말을 해요. 사람은 밖에서부터 정보가 딱 들어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가 딱 들어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정보가 딱 들어오면 사람은 범주를 정해서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 놔요, 사람은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전에 이거 들었던 이건데 이거구나. 맞아, 이제 내가 답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나 들어보지도 못한 거 들어오네. 이걸 방을 어디게 만들까? 여기 만들까? 여기 만들까? 하다가 잠 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범주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 사람은 이해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사람이 인식을 하기 쉬워요. 어린아이 이게 앉혀놓으십시오. 하품 쫙 자고 쾌쾌 벌써 골아떨어집니다. 왜? 범주가 없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책을 읽어봤어야지. 빼빼로밖에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범주를 정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이 마치 종과 횡, 이것이 또 많아져요.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만들어요. 이걸요. 또 사람은 또 만들어요. 이렇게 종과 횡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사람은 이렇게. 이게 많이 만들수록 그 사람은 인식이 넓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들어오면 이걸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가. 그렇지, 이거구나. 근데 방이 없어. 이게 범주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라 그래요. 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내 인식 속에 내가 저 정보에 대한 방을, 하나의 파일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중세교회사 들어오면 이 방 안에 무조건 집어넣고 보자.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나누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쓰면서 하는 것처럼 스콜라주의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스콜라주의 이쪽으로 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이노첸초 3세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이건 십자군 운동과도 관련이 있지만 종교재판소도와도 관련이 있고 화제설과도 관련이 있고 성계수임권 논쟁과도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방을 만들어 놨다면 성계수임권 논쟁을 이야기하면 이노첸초 3세가 있었지. 맞아, 그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종과 횡으로 자신의 머리 안에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천재죠. 이 카테고리에서 사람은 벗어나지 않아요. 범주를 많이 만들어라. 자, 이런 철학을 이제 진리에 집어넣어 보십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를 해봅시다.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삼위일체는 없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냥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네. 그래, 이거 뭐 논쟁하지 마. 경험할 수도 없는 건데 뭐. 그냥 있다고만 하고 말자 그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삼일체 이야기하면 그 경험도 안 되는 거 뭐. 그럼 삼일체 그냥 알았어. 삼일체 그냥 알았어. 뭐 성부, 성자, 성령. 예. 그거지. 그 이상 뭐 이제 거기서 딱 멈추어 버리죠. 그러니까 범주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딱 집어넣고 나니까 이 범주 안에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일단 다 제쳐놔야 돼요. 다 제쳐놓죠. 일단 다 제쳐놓죠. 예수님의 부활? 뭘 부활이 있어, 부활이. 지금까지 내 살면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신앙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 그냥 부활. 그냥 뭐 죽고 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험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이라면 내가 수용을 하고 범주 안에 집어넣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스킵해 버리겠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든가 부활이라는 것은 진리는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이름밖에 없어. 이름이야, 이름. 그래, 유명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름밖에 없어. 그냥 신앙이야, 그냥 신앙. 믿고자 하는가. 여러분 정말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이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10,000,000명 가운데 한 명도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럼 우리나라 교회 성도 10,000,000명도 안 되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부활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요. 그만큼 없다라는 말이죠. 삼일체의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까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들은요? 없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성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이거는요. 다 스콜라주의자들이에요. 예. 자기의 철학 안에 안 들어오니까 다 제쳐놓고 시작하는 거죠. 다 스콜라주의예요. 스콜라주의가 뭐 별거 있간디요? 똑같은 거죠. 진리가 들어오면은 저장할 공간이 없는데 그걸 수용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만들면 그때부터 부담스럽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범주를 만들기 싫은 거예요, 아예. 굉장한 이기주의가 안에 스콜라주의가 철학에 딱 갇혀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지금 이제 몇 년 돌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슬픈 대화라고 하는 슬픈 대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너무 났어요. 슬픈 대화라는 걸 알겠다. 이제 슬픈 대화가 있다. 마치 헤어지는 사람처럼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슬픈 대화.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슬픈 거예요. 슬퍼요. 저 자신도 슬프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측면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구를 뭘 쓴다? 아리스토텔레스. 진리가 들어오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킵한다. 이 사상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외에는 나는 거기에 동참 안 하는 거예요. 이 스콜라주의, 진리에 대해.
지금 내 자식이 내일 시험 치는데 앉아가지고 뭐 3일째 배우겠어요? 지금 이게 배울 시간이 어디서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애 지금 뒷바라지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딱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스콜라주의자다 이렇게 당장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향이 다분한 사람이죠. 평소에 애 잘 보살피지. 꼭 내일 시험 치다가 오늘 보살펴야 되나. 평소에 못했으면 오늘 저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스콜라주의자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565년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365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마 365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4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313페이지부터 나오지만은 당시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밑에 넣어 있죠. 밑에서 네 제절에 오도아케르를 몰아내고 테오데리쿠스라는 사람이 493년부터 이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할 때 오도아케르거든요. 오도아케르. 이 오도아케르를 죽이고 이제 그 지역의 황제가 된 사람이 테오도리쿠스입니다. 테오도리쿠스.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서로마를 다스리다 보니까 인력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잔틴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게 부탁을 좀 해서라도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에 찾아온 사람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총리로 임명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좀 바른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526년에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보에티우스가.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이 주는 위로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의 내용을 해석해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시면 314페이지 제일 밑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철학이라는 여인이 고충과 슬픔을 해결해 준다. 그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사악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 보에티우스에게 행운을 제안한다. 3권에서는 행운이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하나님만이 최고선이고 최고선이 참된 행복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4권에서 우주의 통치자가 선한지 악이 존재하는지 왜 덕행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악이 보상을 받는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다. 철학이 대답한다. 악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덕행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5권에 가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신의 질서와 예절을 전혀 방해하지 못하고 만다. 보상과 보답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고 끝낸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내가 쫓겨났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집에 불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욥처럼. 네. 그때 철학이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고지요. 철학이라는 여성이 이제 내가 나에게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오고 알고 있는 이 철학으로 자기가 신뢰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설명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이제 철학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그럼 언제 심판하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심판하셔야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죽고 나도 영혼이 있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내가 답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답을 내릴 때 철학적 사고의 지식으로 사변으로 답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철학이 나에게 유안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하나하나 설명, 마치 욥의 고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우리에게 답 내리는 거죠.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네. 그러나 이것을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철학이 나에게 답을 준다. 생각해라. 언젠가 악인들은 벌받을 거다. 그 언젠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의 위안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죠. 네. 철학으로 답을 이제 매기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답을 내는데, 그건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욥의 고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욥이 37장까지 이르는 3장부터 37장까지 이르는 욥의 그 고뇌를요, 이 3장부터 끝까지 친구들의 세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발이 말하지 않고 엘리바스가 받아서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놓치지 말고 눈을 감지 말고 계속해서 정독을 쫙 하셔야 됩니다. 정독을 딱 하면 답이 나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욥이 깨달았게 돼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답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친구 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뱉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은 못해요. 아닌 것은 알아도.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힘들어하죠. 아닌데 그럼 뭐지? 너희들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제 여기에 오리무중에 빠져버리죠. 욥이 37편에 와서 37장에 와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멍청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희미한 것밖에 없어요. 언젠가 내가 죽고 나더라도 그분이 대답하시겠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알고 난 거죠.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욥을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셔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죠. 중보자가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너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그래서 답을 찾게 되어지니까. 네가 답을 원하느냐? 당연히 예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벌받아야 됩니까? 제가 답을 알고 싶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인식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대답 안 해요. 너가 그 답을 안다는 것은, 답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맥센스가 되세요? 답을 알고자 하는 것은,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42장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38장부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네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저 악인들은요,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이 자꾸만 던져지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묻겠다.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하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욥은 대답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욥은 알아차리죠.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마라. 안셀렘이 했던 말이야. 믿어라. 이게 욥의 답인 거죠.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안셀무서도 그 답을 찾아내요. 저는 신앙인들이 이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알려고 하지 마라. 그분을 믿어라. 이제 여기서 또 딜레마 빠지죠. 내가 믿으려 하는데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딜레마에 빠진 거다. 너는 모르고도 잘 또 믿는다. 네가 알고 믿는 게 있으면 하나로도 말해보라고. 네가 뭘 믿는데? 네가 죽는 거 아느냐? 죽겠죠. 정말이냐? 그렇다면 죽음을 피하는 법이 뭐야? 몰라요. 그럼 아는 게 뭐예요? 그럼 너 언제 죽을 건데? 어떻게 알아요? 죽음을 안다며. 언제 죽어? 어디서? 어떻게? 뭐 하다가? 몰라요. 그럼 뭘 아는데 네가? 뭘 믿고 있는지가 있어야죠. 알고 믿겠습니다 할 때 뭘 알고 있느냐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알아야지 믿겠다고? 이 말이 비논리적인 거죠. 이 자체가 비논리적인 거야. 그래서 믿는다.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맹신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는 자만이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I don't know. 그분이 택한 자에게 주시겠죠. 믿음은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셀무스가 그 답을 찾아가요. 안셀무스는 사색을 하면 답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믿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사색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를 하고 그때부터 믿기 위해서 내가 사색을 한다. 알기 위해서 내가 믿겠다. 어느 것이 오는 것인가?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믿기 위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인가? 안셀무스는 답을 내리죠. 후자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겠다. 상당히 흥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무스의 이제 이야기, 보에티우스에서 떠나서 이제 한 400년 후에 이제 이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안셀무스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려가는 건데요. 오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385페이지까지 317페이지에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더라면
그 믿음의 신뢰와 순종이 따라야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인 것처럼 의지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종으로 바뀌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둔함과 죄악됨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일진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것의 가치를 느끼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각에 이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강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던 모세처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타지도 않는 가시덤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남은 40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장소가 어디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 그 안에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고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317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